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문자를 보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문자를 보낼 때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대부분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들이 다 편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는 항상 받는 수신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거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청지기 때에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먼저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는 1차 수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통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로마 제국의 시대에 핍박이 심했고 또 전통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같은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다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그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그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그런 보석과 또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고통이 없는가, 환난이 없는가를 돌아보면 시대는 다르고 그 어떤 정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 어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어떤 원하지 않는 고통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권면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지만 특히 오늘은 우리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힘든 고난과 그리고 이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이겨나갈 것인가? 그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삶의 숙제가 있을 때에 먼저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가 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데는 거기에는 항상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러분 그때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면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없어질 세상의 어떤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게 다성해져 가지고 당연시하면서 우리의 마음 구석에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은, 그 은혜는 당연시 되어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조상이 물러진 헛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담부터 흘러왔던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바라보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오직 율법적인 어떤 고집들, 그리고 어떤 교회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 있는 어떤 전통들, 교회의 어떤 생리들, 교회의 제도들, 이런 것이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어떤 삶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헛된 행실은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 전에 가졌던 삶에 대한 사고,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삶의 행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헛된 행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바뀌었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 속에 놓여 있든지 그 고난만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고 해결 방법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 안에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뜻은 확인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이 정체성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졌던 그들의 어떤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힘듦은 대부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한 사람 앞에서 50만 원씩 국가가 복지가 좋아가 딱딱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날부터는 국가에서 그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끼리도 내가 이 직장에 이력서를 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교인이 아니네? 개종했네?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 안에 가지는 생활고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베드로 선생님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 가운데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졸업식 날 어떤 자선가 겸 사업가가 이제 축하 연설을 초빙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연설들은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분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졸업생들의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그 학자금 융자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갑자기 집중 안 하던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모자를 던지고 그 순간은 학장보다 훨씬 더 그분이 더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 학생들의 돈을 갚으면서 내가 다 갚아 책임질 테니까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일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대학을 졸업한 모교도 아니에요. 그 학교가 특히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이 사업가가 그렇게 하게 됐던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을 보니까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1928년에 출생하셔서 1968년까지 짧은 인생을 사셨던 미국의 인권 운동가 되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피부 색깔 그리고 인종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평화주의자였고 인권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번 연설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흑인들 중심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표적인 그 명언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종차별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또 어떤 명언들이 있냐면 이런 또 명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둠은 결코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오는 정오로 절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정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했던 사업가가 그 루터킹 목사님 연설에 꼬마 때에 그곳에 참석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꼬마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마음들을 그렇게 품었고, 그는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는 그런 어떤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고통의 때를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 사단은 다른 거 흔들지 않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어떤 것으로 포장하고 어떤 것으로 합리화해도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 그리고 포장지에 우리가 쏘아버리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울타리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아픔과 힘듦 속에 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고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 첫째가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가? 가정에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묶여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순간에도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가 월급 받을 때 그 희비가 교차되잖아요. 물질이 일단 생겨서 정말 기쁘죠. 그런데 또 보면 한순간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다 빠져나가면 허탈하고 지칠 때가 있는 것이. 그런 어떤 산더미 같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체성의 문제는 믿음과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 국가의 혜택을 포기하고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그 직장을 내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속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 주님을 믿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내가 오늘도 정체성 속의 본질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죄의 무게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것이 우리 존재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그 어떤으로는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오늘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실은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그 순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환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이었지만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붙드신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도 주님을 통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내 힘으로 지탱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돌아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내가 괜히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그냥 단지 위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한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회가 되는 것, 찬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의 여러 가지 딜레마의 아픔 속에 놓인 성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로 쓰셨어.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그 어려움들을 도구로 쓰셨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고백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의 시간대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항상 동전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허하고 망상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믿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또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품는 소망이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대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서로가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 힘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믿음과 소망이,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이렇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항상 우리의 반응의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 때문이다. 이것은 남편 때문이다. 이것은 자녀 때문이다. 이것은 성도 때문이다.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소극적인 사람은 표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표현을 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만족이 차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어떻게 나오는가? 2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 다음에 그 원망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데요. 악독한 말로, 기만한 말로, 외식하는 말로, 시기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원망이 선포되고 전달된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그것을 버려라는 것이. 그것을 버리고 이 고난의 때는, 이 환난과 힘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뜨겁게
뜨겁게 해서 사랑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고, 사랑은 서로에게 힘과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격려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힘이 있습니다. 깨트리는 힘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분열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떤 고통과 원망과 그리고 고난의 때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좀 여유가 있고 문제가 해결돼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조금씩 마음도 좀 넓어지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기준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내 사랑의 힘으로 이제 내가 그런 수준과 자격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결코 부족한 것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오늘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 사랑이 흐르면 이제 우리도 그 형제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서로 사랑하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도 다시 한번 서로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벌써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집은 안 돼. 아이고,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돼. 아이고, 마누라가 워낙.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썩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그냥 인생의 시간 보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찾고 그냥 세월에 맡겨둘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지식의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